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새로운 일을 앞에 두고 그 일을 도전하게 될 때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일, 그 도전하는 일 가운데 들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MBTI 성향 분석도 함께 나누고 했었는데 막 들뜨는 사람들이 있지요. 들떠서 새로운 것 자체에 재미를 느끼며 빨리 그 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러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신중한 사람들도 있고 잘 살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할 수 있을 거야 하며 신중하게 걸어가는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 자체의 재미를 느끼며 빨리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이건 안 될 거야 어렵고 힘든 일을 아예 하지 말자라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사람들의 성향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해보면 그런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가정에서도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대부분의 반응들이 그 사람의 성격 유형과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통하여 얻어지고 고착화된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44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지요.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홍해를 건너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상황에 도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미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광야길을 가로질러 가면 300km에 불과한 그 거리를 그들은 열심히 쉼없이 사실 그 300km를 걸어가면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여 년간 헤매며 그 길을 걸어갔지요. 우리가 사는 이 스페인 땅에 하나에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방문하는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생장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그 메인 순례자의 길.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발견되어 이제 9세기에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 프랑스 생장에서부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오는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되는 여정입니다. 매일 6시간씩 걸었을 때 매일 6시간 20km에서 30km 정도 걸으면 30일에서 40일 사이에 완주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30일짜리 순례자의 길의 절반도 안 되는 거리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헤매고 돌아와서 이제야 가네스 바네아라는 그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저 앞에 있는 것이지요. 이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두렵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왜 두렵고 왜 주저하게 될까요? 안 가본 곳이니까요. 미지의 세상이니까요.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긴장하고 네르비어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사람을 대하게
될 때 말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하여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의 정탐꾼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그 땅에서 가지고 온 열매를 보여주면서 같은 상황의 본문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보고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렇게 좋은 과일과 열매들이 많이 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대한 평가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의 평가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였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니 돌아가자라는 반응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 그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전투를 잘하는지 광야에서 오합지졸처럼 헤매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냐라고 가능성을 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그들은 그 어려움과 상황에 짓눌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모습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심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열매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취하고자 하는 상황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갈까? 살아야 할까? 공부해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까? 날마다의 고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부담스러우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꿈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는 자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그때 주님은 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긴장되고 고민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굳세게 마음을 먹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내게 명한 그 약속을 행해봐. 그것을 붙들려고 가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이 너의 약속이 될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하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장 30절 본문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주저하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이 무엇이 있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살펴봐 주시고 그 길을 어떻게 가라고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그 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적과 싸워 이겨 놓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처음 갈 때요, 요즘은요 어떤 길을 아무리 처음 가도 헤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막 지도 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고 경험 삼아 어떻게 갔는데 물어 갔는데 요즘은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처음 가는 그 길을 절대로 헤매지 않습니다. 표지판도 얼마나 자세히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방통행까지도 표시되어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하면 안 되는지도 표지판에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도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까지도 요즘은 알려줘서요 닦지 않도록 우리를 잘 도와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 회사 지도팀이 먼저 차량에 카메라를 딱 탑재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수십 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딱 만들어놔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일방통행,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카메라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km로 서행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그 지도팀이 먼저 가가지고 수십 번 관찰하고 만들어 놓은 지도, 그 길대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미리 모든 상황을 돌발 상황까지도 입력해 놓아서 이 길은 야생 곰이 나타난다, 술록이 나타난다, 사슴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까지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카메라를 피해서 속력을 줄이고 딱지를 떼지 않고 그 길에 헤매지 않고 바로 처음 가는 길에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이렇게 가야 할지 저렇게 가야 할지 서야 할지 서행해야 할지 빨리 뛰어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과 싸우신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서 다 죽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위한 정복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얘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은 누구보다 먼저 가보셨고 그것을 잘 아시고 친히 내가 네 길에 앞서 가 너로 편하게 그 길로
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신 그 길들로 걸어가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집 구하고 계세요? 집 구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해야 할 그 집을 먼저 찾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춥고 배고픈 길에 먼저 그 길에 가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에 표지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만 붙들고 가야 합니다. 지난 신앙에 안주하고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예수님 만났다고,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옛날에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성경 일독했다고 성경 읽는 것을 멈추셔도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맨날 하는 기도 좀 업그레이드 해보십시오. 가족 건강히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 교육 자녀 공부 잘해서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기도하면 5분하고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못하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다 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기 청년들, 여기 있는 학생들 안 그래요? 여러분 밤낮 기도한다고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10초면 끝나. 5초면 기도. 잘 먹겠습니다. 아멘. 끝. 하루에 3번씩 저한테 기도한다 얘기하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아멘. 3번 한다고. 밥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우리의 삶에서 길을 헤맬까요? 카메라 위치 알려준다고 우리가 딱지 안 뗄까요? 아닙니다. 헤맬 때 있습니다. 딱지도 뗍니다. 갈림길에서 내비게이션 안 보고 딴짓 하다가 핸드폰 문자 보다가 딴 생각하다가 갈림길에서 빠지라는 길로 못 빠지고 그냥 직진해가지고 헤매는 길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카메라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 뭐 있겠어? 눈에 안 보이니까 가보지 훅 가다가 카메라 착 찍혀서 100유로 벌금 100유로 저도 낸 적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말 안 듣고 속도 안 줄이고 과속딱지 뗄까요? 왜 가라는 길로 안 빠지고 잘못 가가지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해서 그럽니다. 내가 이 길 잘 아는데 그런데 그 길에 새롭게 카메라가 설치됐어요. 옛날에 갈 때는 없었는데 지금 생긴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금방 알려주는데 우리는 몰라요. 카메라 있는 거 우리는 몰라요. 잘 알지 못해요. 왜 안 들을까요? 나의 경험, 내 가치관, 내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딴짓하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과 믿음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지시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가면 과속딱지 안 떼는데, 헤매지 않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헤매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있는다 하면서도 내 삶,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먼저 가시고 먼저 쌓아놓으신 그 길을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 가운데 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승리를 맛보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마드리드 도심에 들어가서 무조건 지하주차장에 대야 되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도심에 들어가면 차를 지하주차장에 꼭 댔어요. 그런데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까지도 지하주차장에 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지나가다 사람 내려주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벌금을 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찬양팀 셀 모임 한다고 가는데 제가 또 버스 타고 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냥 차로 데려다 줄게 하고 모퉁이 살짝 껴서 나왔는데 몰랐는데 갈 때마다 벌금이 찍혀져 있어가지고 4번인가 벌금을 냈더라고요. 그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잘 몰랐던 그 잠깐 전체적인 건 좀 아는 것 같은데 요만큼은 몰랐던 나의 무지 때문에 딱지를 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이렇게 할 줄 아는데 그렇지만 내가 몰랐던 그 부분에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신 길을 신뢰하십시오. 나와 함께 내 길에서 싸워 이겨 승리하신 그 길을 주님 앞에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잘 알려면요, 실수 안 하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말씀 봐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길로 그분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길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장막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찾으신다 말은 이리저리 다니다, 정탐하다, 자세히 조사하고 살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위해서 앞서 어디에 물이 있지? 어디에 쉴만한 풀밭이 있지? 이미 양들을 치기 전에 사전조사를 탁 해서 양들을 끌고 갈 때 쉴만한 푸른 초장 가운데 풀을 뜯기고 목이 마르면 목마를 양들을 위하여 시냇가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 쉴만한 묵과 푸른 초장으로 이미 그 길을 가셔서 다 찾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인도와 약속을 알았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앞서가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 분간에도 막막하고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여정을 친히 진두지휘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길도 진두지휘하시며 우리의 광야의 삶의 길도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 없이 이곳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어디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그분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가장 좋을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잘 압니다. 내 적성, 내 길, 내게 가장 맞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가장 잘하는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은혜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셨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신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리허그라는 것을 해보셨어요? 프리허그? 사진에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 프리허그라는 것은 포옹을 통해서 부서진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가정이나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안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능 때가 되면 수능에 지친 고3 아이들을 위해서 프리허그를 통해서 그들의 힘들게 달려왔던 시간들을 어른들이 안아주며 힘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캠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리허그 잘 안 해보신 것 같죠? 그런데 이거 교회에서 제법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금요철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공짜로 안아줘요. 공짜로 안아주면서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인사합니다. 격려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심을 격려하고 인사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처럼 사람이 많이 움직이기 어려운 공간에서는 잘 못하지만 수련회나 소그룹에서 많이 합니다. 서로 안아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고 아픔이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포옹이 많습니다. 이곳 이 스페인 땅의 부모님들, 서구 사회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학교 앞에서 포옹하고 입맞춤해 주더라고요. 외국에서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가능하면 항상 꼭 안아주고 볼에다가 뽀뽀도 해주고 축복도 해줍니다. 그것이 아이의 정서적 발달과 감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안아줌은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삶의 든든함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안아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아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우리를 안아준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안아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이 사진처럼 이렇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주는 모습, 사랑하는 여인을 안아주는 남자의 모습처럼 신랑된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신부인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들은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신혼 첫날 밤이나 혹은 아내를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걸어갔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아이를 안는 안정적인 자세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들어 안아주신 이 모습, 이렇게 우리를 안아서 우리가 있는 이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지하지 못했죠.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고생했다 생각하고 어려움 가운데 간신히 헤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 그냥 온 거 아니야.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춥다 하였을 때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춥다 하였을 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덥다 하였을 때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고 추위를 막고 어려움을 막고 너를 이곳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바로 나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들이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햇빛과 그늘이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는 복잡한 인생입니다. 기쁨이 있으면서도 슬픔이 찾아오고, 성공이 있으면서도 실패의 맛을 보며, 감격이 있으면서도 또한 실망으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부부와 부부의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그런 감정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죠.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멋지게 살고 싶은 것,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 모든 사람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그렇게 넘어질 때에도 끝없이 일어나며 끝없이 도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성도 인생은 주님이 그 실패 가운데도 도와주시고, 넘어짐 가운데도 일으켜주시고, 아픈 가운데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또 찾고 또 찾아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안 계신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왜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왜 주님은 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지?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겨낼 수 없는 우울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내 손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기 아니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의 팔로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번쩍 알아 그 고난의 어려움의 불길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사막의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번쩍 알아 그 어렵고 지친 삶의 모습들의 힘과 용기를 북돋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실거와 아픔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분의 품에 안겨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을 굳건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이곳까지 왔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안고 이 고난을 건너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프랑스 수도사 샤를르 푸코라는 수도사는 그의 책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믿음을 고백합니까? 믿는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너무 고백 잘합니다. 믿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한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고백한 그 삶을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요? 어려워서 그래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믿는다고 말한 것과 삶에서 믿는 것은 입술의 믿음과 삶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안기어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붙드시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고 있으니 두려워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안겨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삶이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혼자 끙끙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그 안아주심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앉은 곳에 1절 2절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2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며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며 나아갈 때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나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없었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우리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광야길을 달리는 우리가 모세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태산을 넘고 험난한 계곡을 건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상황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던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을 싸워 다 이겨놓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와 복을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